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론의 본론 가운데 행복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행복의 결과 중에 그 마지막인데, 행복의 결과는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성실한 봉사로 결과가 맺어진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성실한 봉사의 삶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진다 라는 뜻이죠. 성실한 봉사를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자에게는 성실한 봉사라는 결과가 맺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교재 59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와 보면 가로 없는 2번에 성실한 봉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성도의 성실한 봉사는 행복의 내적 결과인 진실한 사랑에 의하여 외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의 봉사는 행복의 내적 결과, 그 내적 결과가 뭐냐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마음에 자리하는데 그 사랑이 싹트게 되면 반드시 사랑의 결실로 성실한 봉사의 삶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봉사의 삶이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봉사의 삶도 있다. 봉사가 사랑에 기초한 것,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실한 봉사인데,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공덕에 기초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를 의인화하려는, 자기를 채색하려는, 자기를 커버하려는, 사악한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가 분별하기가 힘들죠. 자기 자신은 명확하게 그걸 압니다. 사랑에 기초한 봉사와 공덕에 기초한 봉사,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물론 항존 직원이 된다는 것, 교회에 항존 직임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봉사를 한평생 하겠다는 분들이 항존 직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봉사가 아니고 여기서 무슨 공덕을 드러내려는, 자기의 덕을 드러내서 이 공덕을 자꾸 드러내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미워하려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미워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또는 인정을 받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아주 돈을 좀 벌어서 가끔 연말연시 때 가난한 사람, 노인정을 찾아가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게 쫙 신문에 나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번지죠. 그럼 왜 그러냐? 앞으로 3년 후에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공덕에 의해서 사회봉사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건 아니에요. 10번도 1000번도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사랑에 기초한 봉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기초한 봉사는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가 나이가 다 들도록 결혼해서 나가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녀들에게 좀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서 굽은 허리를 정말 개의치 아니하고 여기다 콩 심고 팥 심고 마늘 심고 호박 심고 그렇게 해서 명절 때나 연말쯤 자녀들이 찾아오면 조만히 해서 당신 시장에다 팔아서 용돈 쓸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싸서 자녀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이야 부모님이 주니까 아이고 놓고 가. 며느리가 아이고 가져가. 하지만 차마 어머니가 볼까 봐서 그냥 싸가지고 오는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부모의 그 애절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자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그냥 끝내 순수하게 그냥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심정의 사랑. 그것이 그런 사랑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존직원이 되신 항존직임을 받으신 우리 직임자들은 이 정신이 없이 한다면 어떠한 경우냐? 보통 성도들이 그런 말,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딱 교회에 일단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다가 조금만 여유가 있는 듯 싶으면 1년 딱 다니면 벌써 집사가 됩니다. 초신자는 뭐 6개월이면 벌써 세례 받는 경우가 있고 딱 세례 주자마자 집사시키고 구역장 시키고 그 계급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모르고 자꾸 계급 올려준다 싶어서 좋아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쯤 돼서 가만히 해보니까 이거 바보짓이다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가자니 지금까지 해온 게 정말 아깝고 계속 하자니 억울하고 속 터지고 그래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그게 소위 교회를 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럽니다. 목회학에서 직분을 줘라 이거예요. 직분을 주면 교회에 충성한다 이거죠. 그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항존직임이 한 4, 50분 되시는데 이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나?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이제 새로 찾아 나오는 어린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정말 장로가 돼가지고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일평생 각오를 했나? 그거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사표를 내든가 휴직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본인은 끝없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일을 같이 힘 모아서 하다가 불만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잖아요. 순수한 사랑은 늘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예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봉사
나타나는 봉사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막 부지런히 일하고 교회 와서 땀 흘리고 막 봉사하고 많이 합니다. 사람들 보는 건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이건 못 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공덕을 쌓으려는 건지 사랑을 하는 건지 이 다음 권사되기 위해서 집사되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그건 누가 아느냐 이 말이 교인들이 모른다 이 말. 자기 밖에는 모른다 자기 자신 밖에는. 그럼 언제 드러나는가? 이제 일을 맡아서 할 때 보면 그게 드러나요. 아 저분이 여지껏 공덕을 쌓았구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봉사가 아니라 공덕을 쌓기 위한 봉사였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가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거 내가 늘 구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해달라. 그 말은 바로 이런 것 정확하게 분별해서 아하 나는 아직 항존직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지금 됐더라도 깨끗이 휴직계를 내든가 아야 사표를 내든가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렇다면 쉬든가 잠깐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간곡히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간곡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봉사하면 안 돼요. 속이는 행위니까. 이 공덕을 쌓기 위한 봉사는 속이는 거, 성도들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되고 나서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권사되고 나면 일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이미 뭐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되고 나면 장로되고 나서 봉사 안 해요. 틀림없이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한중앙교회 존재 의미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매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소리 집사는 뭔가? 소리 집사는 1년 동안 한번 해보시라. 당신이 봉사를 한다니까. 소리 집사는 나도 한번 봉사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당회에서 그러면 1년 동안 해보십시오. 맡겨본 거예요. 그 1년 동안 맡겨보면 정말 사랑의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공덕에 의해서 봉사를 왜? 소리집사 하면서 나도 안수집사 하고 싶다. 그러면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제 소리집사 됐으니까 나도 안수집사 되려면 연보라도 조금 몇 푼 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뭐 식사할 때 가서 나도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해야 되겠다. 또 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한번 열심히 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충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성도들은 쏙지요. 보이는 걸 보고 나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밖에는 인간은 못 보니까. 그럼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서로가 괴로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속이고 속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속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고 속이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해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살지. 안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좀 진지한 맛을 세상에서는 못 보니까 우리 청년회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맛보면서 좀 시원한 감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 와서 가지 남을 속이고 쏟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임자들은 지금 현재 항존직임 받으시는 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이 공덕에 의한 봉사를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의 봉사를 죽는 날까지 하고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서만이
진정한 봉사가 나와야 돼요. 교회에 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 빨리 손주 보셔야 되겠어요. 왜? 애기들 자꾸 이뻐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전철이나 타고 어디 버스 타러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애기들 보면 그 애기들은 안 이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돌아다니는 애기들은 그냥 다 부둥켜 안겨주고 싶고, 왜? 제 머릿속에는 이 예배당 질 때에도 요 앞마당 아주 고급 이쁜 잔디로, 딱딱한 것 말고 아주 부드럽고 이쁜 잔디로 매끈하게 그렇게 가다듬어 놓고 내가 토끼를 몇 마리 기르려고 했어요. 토끼를. 그래서 항상 토끼 새끼는 자주 낳잖아요. 그래 주일날이면 토끼 새끼만 한 5마리. 요거 그냥 놓아놓고 우리 유아부 아이들 아장아장 걸고 돌아다니는 놈들 마음껏 저 잔디밭에서 토끼 새끼하고 떠놀도록 그렇게 그걸 연상하면서 할아버지 노릇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나중에 다 갈아엎고 그냥 다 갖다 부어버렸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승용차 때문에. 이게 이런 마음이 없이 그걸 교회 뭐 성도들 애기들 내가 왜 예뻐합니까? 내 손주들 같은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내 손주라는 개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우리 항전 직원들에게는 그게 없어져야죠. 저것들을 우리 장안중앙교회 소망교관이 물론 어른들 다시 와서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면 50살 넘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답니다. 교육이. 모든 조건상 50살 넘으면 굳어질 대로 자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주장 굽히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워낙 강하니까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와서 50살 넘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린애기 때부터 이게 길러 나가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뮤지컬 제가 여기서 구경하려고, 아이들이 하는 거 구경하려고 저기 앉아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 집사님 아들놈 하나하고 또 가원이라는 놈하고 둘이 앉았어요. 세연이하고 가원이하고 이렇게 둘이 앉았고 저 아버지가 이제 이쪽에 앉아 있고. 근데 나는 한 두어 줄 앞에 있는데 세연이라는 놈이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와요. 오더니만 딱 내 품에 향해서,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네요. 그럼 다 살지. 다음 부활하니까 다 산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가요. 가더니만 또 조금 있다 또 와요. 또 와서 또 묻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 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을 누구나 다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감을 잡았어요. 나는 뮤지컬 내용을 모르니까 그 감을 못 잡았죠. 이제 갑자기 왜 그 얘기를 묻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알아봤더니만 이 뮤지컬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그걸 이놈이 연습할 때만 받는가 보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자리야 38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고민이 된 거야. 누구나가 살릴 수 있나. 그때야 내가 감을 잡고, 아니야, 예수님만 살릴 수 있죠. 예수님만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그때야 이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주일 하루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너무너무 지금 잘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열정을 누가 그거 담아줍니까? 자기들 호주문에서 돈 내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비지땀 흘리면서 밥해서 어른들 대접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얘기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해나가잖아요. 그런 사랑 없이는 봉사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다음 장로나 권사나 집사 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 오직 아이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길러내는, 같이 어젯밤 하룻밤 밤새껏 같이 자면서
애들하고 담소하고 간식에서 먹여가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항존직임자들은 내가 공덕을 위한 봉사였나, 이제 스스로 명철이 있으면 분별을 하셔서 정말 사랑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면 잠시 쉬세요. 그거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서 나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서리 집사님들, 내년에도 서리 집사로 봉사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 다음 장로 피택도 받고 무슨 안수 집사 피택도,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그 직분이라는 건 내 죽는 날까지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 사랑하고, 미국으로 가든 소련으로 가든 내가 장안중앙교회에 뼈를 묻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뜨거운 열정 없이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나 장로 되려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콕 주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고 어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자니 왕따 당하고, 이거 뭐야 이제는 완전 나. 그러니까 빠져나가자니 어쩐지 이제는 허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묻어서 하자니 짜증스럽고, 그 속에서 그냥 묻어서 하자니 짜증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보짓을 왜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진정한 봉사, 신실한 봉사,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신실한 봉사, 사랑에 기초한 것만이 신실한 봉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사랑이 강권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미칠 정도로,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오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대단한 석학이에요. 히브리즘, 헬레니즘을 완전히 통달한 그 모든 사상들을 완전히 섭렵하고 그 시대의 하나의 대단한 선각자로, 지성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젊은 엘리트. 장래가 촉망되죠. 그 당시에 벌써 바리새파에 속했으니까 줄도 잘 서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들은 미쳤다는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했는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온 사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바울이었는데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로다. 사랑의 힘으로 한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엄청난 봉사의 삶을 살도록 강하게 권면한다. 바울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의 진정한 봉사입니다. 신실한 봉사.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자꾸 지어져 가잖아요.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정말 항존직임자들은 한평생 이미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 사랑하고 이 진리 사랑하며 이 교회 찾아드는 어린 영혼들을 알뜰히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죽는다. 이 각오를 평생 하신 분들이래야 항존직임자가 돼야 되고, 서리 집사로 봉사하시려고
차원서를 내신 분들은 이거 없이 이걸로는 하지 말라. 이걸로 하면 성도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성도들을 속이는 생활이고. 그래서 재직회 할 때 출석 부를 때마다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재직회 할 때마다 출석을 부르면 보통 약 한 5, 60명은 서리집사 가운데 대부분 5, 60명은 결석을 해요. 200 한 5, 6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200명 이쪽 저쪽 참석한다. 뭐하러 지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서리집사 지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리집사 그렇게 하려면서 서리집사 지원하는 심리를 가만히 분석해 명철한 생각으로 분석해 보면 아하, 내가 집사가 안 되면 같은 또래에서 내가 처진다. 이런 생각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때 아줌마라고 아니면 아저씨라고 부른다. 이것도 좀 곤란하고. 그리고 집사는 앞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단계니까 빨리 집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작용들이 바로 그런 분들, 집사 지망해놓고, 서리집사 지망해놓고, 사랑의 봉사를 하지도 않고, 공덕의 봉사도 안 해. 공덕을 통한 봉사도.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뭐 연보, 그래도 서리집사로서의 번든 연보, 그 다음 재직회 참석, 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연보도 안 하고, 재직회 참석도 안 하고. 이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집사한다고 집사한다는 말은 집사.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맡을 집사, 일사자예요. 일을 맡겠다, 이 말. 일 맡겠다. 봉사하는 일을 맡겠다, 이 말이지. 그게 집사예요. 그 일을 왜 맡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냥 교회 오셔서 누가 연보내라고 강조해요? 안 그래요? 연보내라고 강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는데 그냥 오셔서 말씀 듣고 좋다. 말씀 듣고 가는 거야. 누가 반대해요? 여기 말씀 들어오면 뭐 아무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할 사람. 당신 연보 안 냈으니까 오지 말고 가. 당신 연보 냈어 안 냈어 하고 휴게실 입구에서 그거 확인하고 점심 잡수로 들어가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한 푼 연보 안 냈어도 다 가서 점심 잡술 수 있잖아요. 여기 시타 들어오는 거 다 따뜻한 방에 다 앉을 수 있고, 이 전기불 다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 다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전부 돈 다 돈덩어리 아닙니까? 하루 지나는데 전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저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말씀 듣고 그렇게 편안하게 잡수고, 처마시고 가시다 가면 누가 뭐래요? 뭐 때문에 한 집사를 하갔다고 자꾸 하느냐, 왜 집사를 왜? 하갔다고 했으면 자기가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사랑의 봉사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봉사, 사랑의 힘에 강건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강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강건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강건할 때, 그 사랑에 기초한 진정한 봉사, 서리집사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기로 했으면. 그래야 교회가 알뜰해지잖아요. 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자,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공덕을 세우기 위한 힘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건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서 한평생 고난을 겪으며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봉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61페이지 한쪽 가락 1번 보면 윤리의 실제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실제예요. 기독교 윤리란 어떤 도덕적 사회의 흐름,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묵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규범, 사회 규범, 그게 도덕이거든요. 그냥 이렇다라고 어떻게 조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있어요. 그걸 도덕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도덕적 규범에 얽매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윤리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사회 환경 규범에 의한 억눌린 삶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터져오르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생활의 실제라 이 말이에요. 자유스럽지 그러니까. 뭐예요?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명령 듣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행동, 그것이 기독교 윤리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장로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위에 지도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노예지요, 노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집사님들이나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라. 어쩌다가 그만 답답해서 한마디 해놓고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것 좀 어떻게 해라 이 말도 못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 해놓고도 계속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해? 차라리 내가 해버리고 말걸. 왜? 남에게 명령하는 건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니까 남에게 명령을 하지. 그 사람을 정정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명령을 해요? 그럼 명령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각자의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의 봉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강권할 때 나오는 행위여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윤리라 이 말이에요. 건전한 윤리. 기독교 윤리와 사회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회 윤리는 외부적인, 묵시적인 그 사회 문화 형태 속에서 묵시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규범이 나를 제압한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사회로부터 지탄감이야. 너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사회가 너를 완전히 정죄해.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 규범에 얽매여 사는 삶. 그건 사회윤리예요. 사회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회윤리.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가슴 속에서 터져 올라가야 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배워야 자기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돼서 정말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열정이 자기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공부 안 하고 성경 말씀, 성경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이게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질 않아서 계속 통념적으로 이 사회에서 보통 이거 아니에요? 공덕 쌓아서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기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추앙받는 그 자체가 누가 나를 추앙하면 추앙받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자꾸 올려준다고 올라가지 말라 바보처럼. 아무리 떠받쳐도 오르지 말고 내 자리 그냥 있어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긁어내려도 내린다고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자리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죠.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보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 확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충실하게, 바로 이 충실이라는 그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타오르면 충실하는 거고, 아직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건 자기가 정립되지 못한, 자기가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남에 의해서 놀아나는 인간이니까. 남이 존경하면 높은 사람 되고
남이 멸시하면 천하게 되면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자신이 정말 방황하는 건 자기 자신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서 윤리의 실체라고 그랬는데 사랑에 의한 성도의 성실한 봉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성도의 기독교 윤리 실천은 사랑에 의한 봉사로 건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건덕, 지난번 말씀드렸죠. 건덕, 공덕과 건덕. 이 덕, 큰 덕이죠. 이 덕은 건덕과 공덕이죠. 이것은 건덕은 역시 이건 뭐 사랑이죠. 사랑에 기초한 거죠. 공덕은 자기 하나의 자기의 어떤 욕구의 기초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욕구, 의도. 전제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다음 대선에 나와야 되겠다. 내가 이 다음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 다음 내가 여정도 회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다음 남전도 회장이 돼야 되겠다. 아, 이 다음 내가 장로로 피택받아야 되겠다. 내가 안수집사는 피택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덕을 쌓는 것은 공덕을 쌓는 거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덕을 쌓는 건 그걸 건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건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섭다고 그래요. 목사님 무섭다. 나한테는 무섭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섭느냐 그러는 게 이런 얘기 한다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다 아느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무서워해야지. 이게 자기 속을 막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속, 마음을 싹 다 들여다보는. 보이도 보이죠. 그것 안 보이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뭐 신령한 눈 떠서 뭐 성령의 눈을 떠가지고 이게 살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라다 짜증버리면 아, 이 양반 지금까지 공덕 쌓아왔구나.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다 누구나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하는데 거기에 왜 짜증 부리냐, 뭐 짜증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일하다가 짜증 부리고 화내고 이런 건 분명히 자기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의도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의한 봉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머니가 꽤 한 좀, 팥 한 좀 이렇게 싸주니까 며느리가 창피하다 이게. 저걸 가지고 어떻게 아빠 들어가냐. 에이, 그냥 뭐 그걸 맨날 돌려 뜯는다고 그래. 자기 아들한테, 자기 남편한테 아무리 그래. 여보! 그래서 가봐. 남편이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떼약밭에서 정말 땀 흘리며 했으며, 왜?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는 뜨거운 부모의 사랑처럼, 그 순수한 사랑처럼. 그렇게 한다면야, 왜 교회 일하다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불만, 불평이 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대비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가 이제 언제 행복론 또 강의하겠습니까? 행복론 강의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지. 솔직한 얘기로. 이 행복론은 제 목회 철학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나. 목회 철학이, 목회 방법과 모든 원리가 이 행복론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건덕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려는 거죠. 이 원리가 정확하게
이제 초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초록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이 다음 이제 막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 초록 놓고 좀 글을 풀어서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 원리 다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원리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원리의 기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지. 거듭 지금 우리가 이제 덕도 건덕과 공덕 이거 분명하게 분별을 하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모습은 우리 교회가 지금 활성화돼 가지고 막 일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진전돼 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내 머리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 당회가 구상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강요해서 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야 이런 선한 일 멋있다. 우리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건전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자. 이런 여론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응집이 돼서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일째 수업, 5일째 근무 때가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고대에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5일째 되면 좀 제 생각,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일반 성도님들하고 신방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직접 대해서 담소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 속회별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속회별로 한 청년회 신혼부 하면은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20개가 넘는데 그러면은 1년에 2차례 매주 토요일마다 오늘은 제1남전도회 밤, 다음 토요일은 제2남전도회 밤, 그 다음 토요일은 1여전도회 밤, 2여전도회 밤, 토요일 밤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회원들이 다 와서 오늘은 회원 중에 누가 한다면 누가 국수라도 삶고 떡볶이라도 하고 라면이라도 끓이고 서구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따끈하게 끓이고 비스켓 두서너 봉다리 가지면 그래서 이웃 식구 두서너 명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담소하며 즐기고 하잖아요. 우리 다 영양 과다증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들 막 지기지기 먹던 과거 습성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지지고 볶고 막 무슨 막 집어넣어야만 이게 이만해야 풍만감에서 잘 먹었다. 아직도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차 한잔하고 비스켓 몇 개 딱 들고 나서 정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담소를 나누고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는 없을까?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모이면 다 좋은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회원들이 모였으니까 얘기도 선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뜻이 모아져도 선한 일에 대한 뜻이 모아질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간에 예를 들면 야 요즘 선생님들이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더라. 우리 자식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야 우리는 전부 애들이 거의 초등부에 다 속했지 않느냐. 야 우리 회에서 그래도 매주 그래도 내 새끼들 교실만은 우리들이 청소하자. 그런 아이디어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누구 통보지 먹었어요? 선생님 통보지 먹었느냐 이거예요. 남의 자식들 데려다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 다 저녁까지 그냥 그놈들 붙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생각을 안 하니까 모여서 자꾸 담소하다가 저번 날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애기들 교실을 선생님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청소를 해. 그래?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한번 언젠가 남전도에 모였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니까. 목사님, 학부모일은 왜 조직을 안 합니까?
학부모를 내가 조직합니까? 당신들이 해야지. 그런가요? 아직도 뭔가 목사에 비해서 명령 떨어지기로, 당위에서 뭘 이렇게 해라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해는 해요.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고 그렇게 여지껏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까 우리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라도 조직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청소까지 맡기느냐. 내 새끼들이 가서 먼지 들 먹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시간 일찍 내서 쓸데없이 밤에 방거리에 나가서 방황해봤댔자 별 볼 일 없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들이 성도님들에게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응집이 되고 뜻이 모아져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교회 문화를 멋있게 만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사랑에 의한, 이 건덕, 그 사랑에 의한 아름다운 덕을 만들어가자. 그게 아름다운 문화 아니에요? 그게 좋은 교회고.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장로님들이 놀래더라고요. 벌써 내년도 식사할 거 다 차버려 거의 다. 조금 늦으면 할 자리가 없다고 지금 걱정들 하더라고요. 정착됐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주 600~700명 밤 식사 대접한다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됐잖아요. 아름다운 문화예요. 좋은 문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그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 기다리지 말고 명령에 순응하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찾아가면 주인이고 자유롭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진리는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론 따져서 뭐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지식은 결국 교만을 낳아요.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설령 상대방이 뭐 삼위일체 어쩌고 저쩌고 뭐 영원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는 틀렸다. 너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하고 그걸로 쌈박질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거기는 안 들어간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인격모독당했다.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설령 상대방이 영혼 개념 잘 모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잘 몰라도 저분이 늦게 오셔서 공부를 아직 잘 못하셨구나 하고 덮어야지. 당신 어디서 배웠어?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 어느 교회 다녔어?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멸감을 줘버리면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우리 속회에서.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많이 사라졌죠. 영원 찾고 뭐 율법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난리를 치듭니다. 사랑은 다 애기가 아무리 아버지는 지구가 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애기는 지구가 왜 돌아 태양이 돌지 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면 이 새끼야 너 어디서 배웠어 그거. 그러고 따져요? 빙긋이 웃으면서 저는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기어코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겨버리려고. 그런 교회 물러나는 거예요. 덕이 물러나니까. 사랑은 다 덮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덕을 세워야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의 현세 생의 의미는 봉사에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의미를 어디다 뒀느냐면 철저한 사랑의 봉사에 뒀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안에서 자기가 그대로 죽을지 아니면 감옥 밖에 나와서 이제 더 세상을 살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두 사이에 껴있다. 죽을지 살지 이 두 사이에 껴있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쉴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감옥에서 죽지 않고 노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갈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내가 쉴 수 있어서 좋고 살면 너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이유는 왜 너희에게 이런 사랑의 봉사를 왜 하는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이 있으므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고. 자랑이 많은 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하여 하나님 자랑, 진리에 대한 자랑, 아름다운 선한 일에 대한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곁에서 더 너희들을 가르쳐 줬으면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진정한 의미를 성도들, 교회를 위한 봉사에다가 바로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이 23절로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거의 결론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 더 방황할 거 없어요. 길은 한 길이, 요 길밖에는 없어요. 정말 내가 남은 여생, 정말 이 좋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의 봉사를 하며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이 교회에서 머문져서 말씀 듣고 편안하게 사랑의 봉사를 받으며 살 것인지,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심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은 제발 공덕을 위한 봉사는 안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교사일, 찬양대일, 또 여러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님들로서 해야 될 각각 분담의 봉사일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좀 더 발돋움하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정말 신실한 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신실한 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공덕사상이 싹트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평생이 교회 사랑하고 살기로 마음먹은 우리 항존직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담아주시고, 또 내년 한 해도 서리 집사로 봉사하실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도 성실하게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